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되려면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잘 생기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가 회개하고 뭐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뭐 헌신하고 충성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정말 나에게 즐겁고 기쁜 일이 되느냐? 정말 그것이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느냐?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주님께 회개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 주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내가 뭐 사랑이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이 흔히 마음 가는 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뭐 연인이나 뭐 또 배우자를 선택하는 그런 사랑에 있어서는 그건 뭐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탕자의 형이 이제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 그의 말에서 드러나죠. 친구들하고 같이 잔치하는 것만큼 즐겁고 기쁘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한 그 탕자에 대한 자기 동생에 대한 그런 마음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제 사랑을 자꾸 내 그냥 감정에 따라서 내 마음 가는 대로만 하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사랑을 이렇게 그냥 수동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사랑을 수동적으로 생각하면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가능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를 사랑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이제 수동적인 감정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랑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랑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거기서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혼동을 할 때가 많아요. 수동적인 감정을 우리가 흔히 사랑하는 것은 그냥 좋아하는 겁니다. 그 대상에 어떤 장점이 있어서 또 그렇게 사랑하는 거죠. 그러나 이 좋아하는 것과 달리 사랑하는 것은 실제 대상에 단순히 장점이 있어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사랑하기 때문이 우리가 그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는 마음이죠. 여기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연약하고 사실은 뭐 이 볼품도 없지만 그러나 다 태어났을 때는 더군다나 그렇게 뭐 잘생기거나 예쁘지도 않아요. 그러나 가장 사랑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사랑을 그런 좋아하는 감정으로만 생각하기 하니까 계속 어떤 조건에 따라서 그 사랑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잘 알듯이 뭐 젊고 예쁠 때에는 사랑하고 뭐 나이가 들고 또 이 여러 가지 쇠약하게 되었을 때에 또 아플 때에는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 진정한 사랑은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도 그렇게 하면은 그건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죠. 거기서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이 그렇게 수동적인 감정, 그냥 단순히 좋아하는 것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우리가 사람들끼리의 사랑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능동적으로 사랑하십니다. 마치 갓 태어난 갓난아기를 엄마가 제일 자기가 엄마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인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죠. 여기서 이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은 능동적인 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보면은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보면은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 죄인이고 연약하고 흠과 티가 많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이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는, 좋아하는 것은 그 상대방의 장점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좋아하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가 좋아할 만한 부분이 없으신 분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은 그 영광이라는 건 빛나는 것이고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 그건 매력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영광스럽다 생각하는 걸 보면 다 아름답고 보기 좋고 그런 것이죠. 뭐 흠이나 티가 있으면은 그 영광스럽지 않잖아요. 그런 얼룩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끄러운 것이죠. 영광은 부끄러운 것과 반대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이다라고 하는데, 거룩하다는 것은 특별히 구별된다는 의미죠. 그걸 쉽게 우리가 이해하려면 그게 한정판 명품과 같다는 그런 의미. 특별히 구별되어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5장 2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제일 아름다운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은 가장 매력적인 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게 무엇입니까? 그게 매력적으로 느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마음이 끌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끌리니까 몸도 끌려서 그 몸의 행동으로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분이고 가장 매력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광스러운 거를 어디서 잘 알 수 있냐면, 막 사람들이 예를 들면 뭐 정말 이렇게 영광스러운 사람을 만났을 때에 그걸 자기가 영광스러워하죠. 예를 들면 뭐 아이돌 팬인데 자기가 좋아하는 그 가수나 뭐 탤런트나 연예인들을 만나면은 어떤 느낌이 됩니까? 막 마음이 기쁘죠. 막 감격적이죠. 내가 이렇게 직접 만나서 또 사인을 받게 된다니. 뭐 아니면 그 콘서트장에서 같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되면은 그때 받는 느낌, 그 좋아하는 느낌, 그게 바로 영광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할 때 그 예배도 그런 겁니다.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인데 그게 마치 그렇게 영광스러운 사람을 내가 만났을 때에 나도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영광 받았다. 내가 영광스럽게 되었다. 그런 사람하고 내가 뭐 같이 사진을 찍고 뭐 사인을 받고 그 같이 그 콘서트장에 같이 이렇게 해서 노래 부를 수 있다. 이게 그렇게 했을 때 그걸 사람들이 영광스럽게 느끼는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그래서 영광은 빛이 비치는 것이고 빛이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빛나게 되죠. 밤하늘에 달이 왜 빛납니까? 달은 빛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밤하늘에 뭐 보름달 같은 걸 보면은 뭔가 이렇게 마음이 좋죠. 그러니까 내가 빛이 나지 않아도 영광의 빛을 받으면은 나도 영광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좋아하면서 그렇게 그 빛을 좋아하고 그 빛을 향해서 나아가고 내가 그 빛을 받는 거죠. 그게 이제 또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요 바로 앞에서 4장 20절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영광이란 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빛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받으니까 나도 빛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빛을 받아서 나도 빛날 때에 느끼는 그 즐거움과 기쁨, 그 사랑하는 마음, 그게 바로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연예인 팬인데 직접 만나거나 또 그래서 그 연예인에게 뭐 사인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게 뭔가 좋은 것을 받았을 때에 더 이렇게 기뻐하고 좋아하고 더 이렇게 팬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사랑의 마음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걸 우리가 자꾸 잊고 살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세상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금덩어리 볼 때 금을 보면은 또 이렇게 돈을 보면은 마음에 좋은 마음이 들잖아요. 하나님을 볼 때 그런 마음이 드느냐?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나는 아직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비정상적인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렇지 않은 분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그런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면은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다 사실은 거짓된 것이죠. 결국은 내가 뭘 즐거워하고 기뻐하느냐, 내가 궁극적으로 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가장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느냐,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느 정도 인정하느냐의 문제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뭐 꼭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많은 것이 있지만 그 중에 내가 가장 궁극적으로 최고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내 눈에 진짜 영광스럽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이게 지금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보이지 않고 내가 그렇게 즐겁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내 즐거움과 기쁨이 되고 내 사랑이 되지 않으면은 내 눈이 어두워서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않게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즐겁고 기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그냥 옳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따라 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경건하지 않은 자이죠. 이 로마서 5장 6절에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경건하지 않은 자란 건 신앙심이 없는 거예요.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배하지 않는 사람.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합니다. 왜 예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거나 단순히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나 이렇게 사람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배하면 안 되죠. 뭐 존경할 수는 있지만 예배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는 뭐 특히 이슬람교 다른 것은 이슬람교는 그리스도를 마호메드 이전에 최고의 선지자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고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걸 믿는 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기독교 교회가 처음으로 탄생됐을 때에 오순절 성령 강림에 의해 그 첫 번째 기독교의 설교의 그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이 핵심 주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다. 다시 말하면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얘기예요. 유대인들에게 주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아도나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부를 때 쓰는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는 게 바로 기독교 교회의 첫 번째 설교의 핵심 요지입니다. 그게 설교 내용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도마가 그렇게 고백하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죠. 그 고백이 뭐냐면 나의 주라는 것이 단순히 뭐 선생님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거기서 주는 말 그대로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의미란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죠. 그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이라고 믿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이제 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렇게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에 예수 그리스도가 또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겁니다. 내가 뭐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없으면은 이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뭐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위선적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은 내가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내가 그렇게 예배를 하는데 그렇게 믿고 예배를 하는데
내 마음의 감정에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단 말이죠. 뭐 그렇게 다른 세상의 영광만큼 즐겁고 기쁘게 느껴지지 않고 또 재미있게 느껴지지 않고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고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 이건 내 감정이 잘못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 감정이 잘못됐는데 왜 나에게 그런 마음이 안 드느냐? 그것은 내 눈이 어둡기 때문이다. 내가 눈이 어두워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내 마음에는 그렇게 내가 하나님이 기쁘고 즐겁고 뭐 재미있고 매력적으로 아름답게 느껴지고 그래서 내가 막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그게 진리라고 믿는 거죠. 그게 현실이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런 마음이 안 드는 것은 그런 감정이 없는 것은 이건 내가 문제가 있다. 내 눈이 어두워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마치 그 시각장애인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이렇게 눈을 씻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제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것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빛 받으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는 게 예배 자리죠. 왜냐하면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고 예배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전제로 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죠. 내 마음의 감정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내 눈에 안 보여도 내 마음의 감정이 그렇게 안 느껴져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우리가 믿고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자리 가운데 나가면 거기서 하나님의 빛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으면은 이제 우리의 눈이 뜨여지는 거예요. 눈이 뜨여진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어두운 가운데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안 비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 영광에 눈이 멀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있으니까, 등 돌리고 다른 곳만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당연히 안 보이죠. 이게 우리의 눈이 어둡다라고 할 때 이것은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빛은 찬란하게 비치고 있는데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의 영광은 빛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곳만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뭡니까? 회개가 돌이킨다.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등 돌리고 다른 곳만 보고 있었는데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게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 회개는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눈을 뜨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게 내가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있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에 따른 그 감정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내가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있어서 그런 것이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게 바로 회개죠.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눈을 뜨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의 빛이 비치죠.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비치면은
어두운 가운데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것은 내가 장애물이 되었기 때문에 내 자신이 장애물인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내 자신이 장애물인 거예요. 지구가 이렇게 밤이 될 때는 왜 밤이 됩니까? 지구가 태양 반대편을 향한 곳이 밤이 되죠. 다시 말하면 거기서 왜 그러면 어두움의 그림자가 생깁니까? 왜 태양을 가리는 게 뭡니까? 지구 자체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있으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빛을 가리는 장애물이 되어 있는 거죠. 그걸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 등 돌리고 있어서 그런 것이다. 그런 우리 자신을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는 것은 내 자신이 문제다.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있는 내 자신이 문제다라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 돌이키면 주님의 빛을 받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둠이 물러가고 주님을 향해 돌이키면 돌이킬수록 어둠이 물러가고 이제 빛이 비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어두워서 보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